시작.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낮과 밤을 만드신 분, 특별히 시간을 만드신 분이다. 자,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만들었어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아니에요. 그냥 밝게 한 빛이에요. 그냥.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이 빛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쫙 아닙니다. 그냥 빛이 그냥 하나님이 한 거예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진 않았어요. 그냥 온 우주가 그냥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때 환하게 비친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그게 낮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게 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하나님이 24시간을 한 18시간 그 정도를 밝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가만히 계신다고 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어둠을 막 창조하고 이렇지 않아요. 그냥 내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낮이라 불렀고 어둠을 그냥 밤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만드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루,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그거를 여러분이 낮에는 어떤 일을 하고 밤에는 어떤 일을 해요.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고 밤에는 쉼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을 살다가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고 낮과 밤을 잘 활용하지 못했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공간을 또 만드셨어요. 시간뿐만 아니라. 자, 창세기 1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첫째 날 빛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 공간을 만듭니다. 물론 하늘을 먼저 만들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거기다가 둬요. 여러분이 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침대를 놓고 물건, 창고를 만들고 이렇게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큰 광명체, 해로 낮을 주관하는,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는 해가 주관하는, 해가 떴다 졌다 하면은 낮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죠. 주관자라는 거예요, 해가. 그 다음에 작은 광명,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별들을 만들고 또 하늘에 궁창을 둬서 땅에 비추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공간들을 만드시는, 하늘도 공간이고요, 땅도 공간이고요,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박아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예요. 시간의 주관자, 공간의 주관자, 그리고 우주의 주관자. 우주와 자연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니.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 심음과 계속 하나님이 운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밤이 생기고 겨울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고 날씨가 더워지고 심은 게 걷어지고 또 겨울에
가지가 앙상했다가 봄에 또 꽃이 피고 하나님이 다 신경 써서 만드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털이 나고 수염이 나죠. 하나님이 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알아, 나는 나기 싫어. 깎기 힘드니까. 근데 막 나는 거야. 머리가 깎기 싫은데 길어. 이 눈썹도 길어서 다듬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 이런 무식한 무식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수염도 나게 하시고 또 먹을 때 소화가 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구나. 이걸 깨닫아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이게 해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공간을 만들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요. 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요. 운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붙들면 다 뚝뚝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서 다 파괴가 돼요. 뭐 자연주의자 과학자들은 막 뭐 빅뱅이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것들이 떨어져서 터지는 게 빅뱅이에요. 이게 부딪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지구를 태양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별들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운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운행이 됩니까? 이게 이 공간에서 떨어지지. 이걸 이렇게 몸은 떨어지지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태양이 가까워지고 타주고 멀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신경 쓰고 세심하게 묵상을 해보면 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조차도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시간이거든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자신이 성공의 길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또 죄를 져가지고 막 깜빵에 들어가고 그냥 막 빚을 지고 이렇게 인생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는데 시간 활용을 잘 못하고 시간에 대해서 잘못된 시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였다가 그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도요, 저는 시간 활용이 목회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하루 24시간 있는데 기도 1시간 안 하고 전도 1시간 안 하고 성경 1시간 안 읽는다. 뭐 100% 실패죠.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하루에 신경도 안 써. 맨날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과학도 한 번씩 불러서 아이고 뭐 이런 거 좀 해볼까? 100% 실패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전도의 책들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전도하시더라고요. 안산 동사구의 김인중 목사님, 저는 전도의 최고봉이라고 보는데 그분이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전도로 기도합니다. 어느 아파트, 어느 관공서, 어느 버스 정류장에 가는데 누구 이름 어제 만났던 사람 이름 다시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나가서 아침에 전도로 나가요. 8시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전도하고 와서 잠깐 성경도 보고 또 점심 먹고 또 하루 종일 전도합니다. 하루에 3,000명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원형 부흥이 안 되겠구만. 보니까 하루에 30명도 안 만나고 있는데 지금 손영보 목사님을 보니까 동네가 가구가 10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성도가 40명이 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교회로 와요. 다른 지역까지 가서 전도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냐, 어떻게 생각이 어떻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 더 많이 해.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회개는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저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냥 회개 기도하면 회개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삶을 바꿔야 회개입니다. 그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대학 시험에 떨어진 재수생한테 물어봐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시험 딱 봤는데 서울대 떨어졌어. 또 재수해. 서울대를 가려고. 또 재수해. 가려고. 얼마나 아깝겠어요. 1년 동안. 또 공부해야 되잖아. 그리고 한 달의 소중을 알고 싶으면 미술관을 나온 산모. 미술관은 그냥 좀 어리버리합니다.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좀 약간 엄마? 그냥 약간 좀 이렇게 해. 왜? 아직 발달이 안 된 상태 나왔기 때문에 좀 부족하죠, 아이가. 그럼 엄마는 더 안타까운 거죠. 왜 이렇게 일찍 출산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리어리한지. 조금 더 한두 달 더 있다 나왔으면 얘가 건강하게 똘똘하게 영양 부족 없이 여러 가지 장기들이 충분하게 나왔을 텐데 일찍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주에 소중한 주간지 편집장이거든요. 그 신문사 망해요. 잘못 편집하고 주간지를 잘못 내면. 그 다음에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일일 노동자가 하루 오늘 깜빡하고 못 일어나고 못 나갔어. 그럼 하루 굶어야 되는 거죠. 저도 노가다를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전에 여기 원래 부여에 사는데 부여 은산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딱 나올 때 성문 기본영어하고 정석을 띄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왜? 서울대를 가려고. 학교 안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을 벌려고 대학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대전 와서 여관 하나, 여인숙 하나 잡아놓고 한 달 동안 노가다 뛰고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에게 잘못 깜빡하면 그냥 하루 굶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1시간의 소중함을 마지막 기차를 놓친 사람. 안 그러면 달달달 떠요. 강원도에서 서울 가야 되는데 마지막 기차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어디 막 날씨도 안 춥고 돈은 없고 그냥 막 달달달달 떠는 기차비만 덜렁 딱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밤새 그냥 추위에 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인을 만나게 됐어요. 연인이랑 헤어질 수도 있어요. 만나? 첫눈 오는 날 강원도에 어디서 만나? 딱 했는데 마지막 놓친 거야.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은 방금 차 사고 난 반신불구가 된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1초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신 차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깜빡 좋은 바람에 차가 박살나죠. 그 다음에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은 올림픽 4년 동안 준비했는데 은메달 땄어. 0.001초 늦게 들어왔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은 소중하고 이렇게 아쉬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이 소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소중한데 그냥 하품이야 쩍쩍하고 늦게 오고 그냥 뭐 대충 그냥 앉아있고 얼마나 하나님 오실 때 그리고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뭐 대충 설교 준비하고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안 해.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그래요. 제가 목회 2년 지금 담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열심히 했어요. 남들 일주일에 전도 한 번도 안 해. 나 전도 3-4번씩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지. 열심히는 뭐냐? 미치도록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거는 충성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그렇고 대충 그냥 뭐 둘렁둘렁 그냥 뭐 이런 때우는 식으로 그럴 바에는 그냥 때려치는 게 낫습니다. 저도 만약에 목회를 계속 이 상태로 한다. 10년, 20년이 돼도 그냥 개척교회로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뭐 하나 냈으면 우리를 뽑아야지. 인생은 매 사계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봄이 있고요. 인생의 여름이 있고 인생의 가을이 있고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봄을 20대까지 그때는 공부할 때야. 배울 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배울 때잖아. 근데 펑펑 놀아. 맨날 가출이나 하고 그냥 어디 놀러나 다니고 걔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열심히 일해야 돼. 배웠어. 그러면 그 기술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알바가 맞았네. 그리고 뭐 알바 한다고 한 2달 쉬어. 알바도 떨어지면 또 일하고 또 좀 돈 있으면 또 쉬고. 제가 그런 애들을 많이 봅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준비해서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놔야 되고 내 연봉도 올리고 언제까지 2천, 3천 받을 거야. 놈들은 막 5천, 1억씩 받아가고 막 차도 BMW 사네 막 무슨 벤츠를 사네 막 이러는데 언제까지 프라이드 타고 다니고 언제까지 중고차 달달달거리고 타고 다닐 거냐고.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했으면 이제 결실을 맺어야지. 나이가 한 40, 50대는 자동차 하나 사야지. 좀 넓은 걸로. 카니발이 좀 좋잖아요. 이거 7인승 같은 거 딱. 그 다음에 뭐 그랜저 같은 것도 차도 좋은 거 나오고. 조금 더 여유가 되면 괜찮은 차도 있는. 그리고 집도 하나 딱 그냥 뭐 비싼 건 아닌데 20평대라도 그냥 하나 딱 한 50쯤 돼가지고. 이제 그동안 돈을 벌어놨으니까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좀 가끔씩 또 여유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때부터 막 휴지 주스러 다니고 그냥 박스 주스러 다니고 어디 뭐 청소할 거 없나? 안 된다. 그리고 겨울에 60에서 80대까지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이제 노후로 이제 쫙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예수도 안 믿어서 천국도 못 가고 인생에 뭐 박스 진짜 70 먹고 주스로 다니고 어디 청소로 다니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유가 없잖아요. 왜? 봄, 여름, 가을에 놀아가지고 펑펑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젊음의 때를 보통 20에서 40대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간을 시작.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다. 젊음의 때를 소중히 생각하고 알차게 살아가야 한다. 뜨겁게 사랑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이다. 저는요 나이가 이제 50인데 저는 막 20살 같아요. 아니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더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내둬버립니다. 내처럼 열심히 하는 게 잘라내. 열심히 뭐 안 하면 내처럼 도와주지마. 열심히 안 하는데 뭘 도와줍니까?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와줘요. 열심히 돈이 없지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고 그럴 때 도와줘. 그러다가 병이 났어. 그러면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근데 맨날 술이나 먹고 그냥 어디 그냥 자빠져 자기나 그냥 어디 그냥 셀파 제일 질구나 잠옷 입고 어디 슬슬 편의점에서 그냥 도시락 김밥이나 사다 나오고 맨날 그냥 원룸에서 도와줄 것도 없어. 냅둬이라는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고 막
지금 우리 개척교회가요 겁나 열심히 할 때예요. 지금 밑바닥 지금에서 지금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와야 비행기가 출발할 때 쫙 열심히 그냥 쑥 달리면 비행기 못 떠요. 그냥 꽉 떠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인생이 살기 전에 지금 여러분 몇 살입니까? 딱 맞춰서 내가 50대다. 열심히 안 했다. 그럼 열심히 하면서 결실을 슬슬 맺어가야 되고요. 내가 20대다.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때고요. 내가 60대다. 그러면 근데 돈이 없어. 그럼 또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20대, 30대, 40대, 50대 일을 안 했으니 그런 거죠. 자, 성경은 인생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그렇지만 그 잠시의 그 시간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 안개와 같은 생명이 안개야. 시간이 안개야. 세월이 안개야. 두 번째,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시편 103편 15절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이렇게 안개고요, 들풀이고요, 들에 핀 작은 꽃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인생이 짧습니다. 어떻게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요. 저는 날아간다고 표현합니다. 뭐 날아가 버리면 막 로켓 날아가듯이 화살 날아가듯이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안개와 들풀 같은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생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고 죄상을 받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자, 오늘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니 세월 아끼는 거하고 때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뭐 쓸데없는 뭐 일에 집중하고 놀러다니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악한 세상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가 필요해요. 자, 세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뜻한다. 어떤 구원받은 기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역의 기회에 그게 세월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찾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는 없는가 그런 그냥 우리 인생 말고 성경이 말하는 세월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구원받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오퍼튜너티, 기회. 그거를 아끼라. 아끼라는 뜻은 다시 살아. 속량하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그때 분양했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 놓쳤네. 5억 날아갔네. 5억 그때 벌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응. 그때 그 집 샀어야 되는데 3억 올랐네. 그 땅 샀어야 되는데 진짜 근데 내가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 썼더니 지옥 땅 돼갖고 그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 지옥 가버려. 기회를 놓쳐가지고 돈 몇 억 나요.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 여자랑 헤어져버려. 그래서 혼자 죽을 때까지 살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세월을 아껴라 NLT로 보니까 opportunity for doing good.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니까. 그냥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 못한다는 겁니다. 맨날 술 먹으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잠자러 가야지, 뭐 먹으러 다녀야지. 선한 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냐? Don't be drunk with wine. 당신이 술을 먹는 사람들이요, 인생을 파멸합니다. 루인이 파멸시키다예요. 술 먹는 사람 치고 인생에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술 알코올 중독자 보세요. 돈도 없습니다. 가정 다 깨져 있어요. 건강 다 박살나 있습니다. 친구 다 떠나가 있어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까지 떠나. 어이구 그래서 숨기다 의지가 돼서 일. 그래서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럼 방탕하지 말고, 정망정이야. 아이고, 한잔 할까? 오늘, 아이고, 진짜, 한잔. 아이고, 오늘, 이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도 부족한데, 맨날 술이나 먹고 인생을 방탕하게 파멸시키고, 그냥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그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젊어서 일하고 늙어서 좀 여유있게 하고 나중에 천국 가야지. 젊어서 놀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거기에 나앉아요. 노숙자들 되고 막 달달달 떨어가지고, 연탄도 없어가지고 달달 떨어가고 몸이 막 바싹 꼬라가지고.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의 신은요, 뒷머리가 없습니다. 뒷머리 보니까 뒷머리 대머리죠. 여기 보니까 안 보니까 혼자 잡았는데 뒤에서 아이고 잡았네, 아이고 지나간다고 이게 안 잡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시간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나중에 늙어서 믿어야지, 죽을 때 믿어야지, 지옥 갑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중에 돈 벌어야지. 늙어서 이제 힘 없어갖고 돈 못 벌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족들이 많아요. 일하고 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한 달씩 갔다 오기. 그리고 또 일하고 또 그만해서 그만두고 알바식으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나중에 보세요. 40 넘어서 어디 써주는 데가 있나. 이력서 내면은 뭐 이력이 없네. 1년하고 어디 1년씩 뭐 6개월씩 뭐. 그래. 탈락시켜서 이렇게 소리 때문에. 자, 여러분,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없다. 앞에서 붙잡아야지. 기회를 놓치면 끝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권위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충만하면 좋을 텐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래? 충만함 받아!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충만함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저절로 주어지는. 저는 신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하나님 신에 들어갈 때 세봐요. 기도가 안 나가면 한 10시간, 100시간에서 그게 신유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하겠구나. 얘는 신의 사역을 하겠구나.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영혼들 고치고 위로하고 하려고. 이해가 되죠?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거지. 충만했다가 그냥 완전히 죄에 빠졌다가 아직 걔는 성령 충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은 성령 충만했다가 나중에는 막 세상 충만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수형으로 나만 충만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충만하고 교회 전체가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누구야? 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마. 세상에 취하지 마. 방탕하지 마. 성령의 충만을 받아. 명령이야. 그리고 네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너는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거야.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로서 계속적으로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교회 전체가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명령형, 수동태, 현재 시제, 복수형이야. 따라해. 명령형, 수동태, 현재 시제, 복수형. 외워야 돼. 성령 충만하면 그냥 하나님에게 그러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안하고 권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명령. 그 다음에 수동태.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 은혜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방언 받는 방법, 뭐 신유 뭐 받는 방법.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갔다 왔어요. 신유 이렇게 하면 너도 병 고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은혜가 필요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목사들 막 와가지고 막 어떻게 방법론은요 성경에서 방법론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역을 맡길 때 내가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시대 복수형. 현실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언제 낭비하고 시간을 언제 낭비할까? 늦지 않는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다. 12시 넘어서 시침 뜯어 불 다 꺼버려야 돼요. 두꺼비 이제 내리고 휴대폰 다 오프 시켜야 됩니다. 늦자 12시 넘어서 시간을 낭비해요. 그래서 아침 늦게 일어나. 두 번째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고 거기를 먼저 가. 중요한 일보다 쓸데없는 일에 집중해요. 이런 사람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알방지게 사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짜투리 시간을 낭비해요. 그냥 시간에 그냥 놀고 있고 그냥 게임을 하고 있고 그냥 놀고 있어.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이 길어. 한 번 갈 곳을 아이고 또 놓고 왔네. 다시 또 가. 2번 가. 3번 가.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직장과 집이 먼 사람은 그런 사업가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업가는 직장 받을 때 집을 옮겨버린다고. 왜? 이동 시간이 기니까 시간이 아깝고 생각할 시간, 공부할 시간, 연구할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집을 옮겼어요. 왔다 10분 이거 오기가 싫어 추우면. 근데 가까우니까 금방 올 수 있고 또 교회 볼일 있으면 끊어 와서 이 편하고. 그래서 늦잠 일찍 자세요. 쓸데없는 일 먼저 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부터 해.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도 잘 활용을 해.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 하루 그냥 시간을 널널하게 써. 100% 실패. 오늘 뭐 하냐? 글쎄 그냥 오전에는 요거 한 가지 하고 그냥 오후에 요거 하고 저는 3시간이면 끝나는 일을 하루 종일하고 하겠어. 안 됩니다. 그 시간 낭비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아침을 활용해야 되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아침 8시부터 출발하는 거죠. 새벽 예부터 출발하는 거죠. 요즘 새벽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저녁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가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저녁 기도도 안 해요. 주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뭐 먹을 거 사러 가고 어디 뭐 밥 먹을 거 뭐 먹으러 멀리까지 사마지러 가고 그럴 시간을 퉁퉁 쓰는데 뭐 기도하고 뭐 신경 쓰고 이런 시간은 짧게 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일기가 안 써지면 페이스북이나 어디 뭐 이렇게 어디다가 깨달은 것들 내가 이런 거 실수한 것들 반성들 결단들, 실천들. 저는 성경 이 휴대폰 여기 이 메모록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생각날 때마다 적어놔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해야 전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걸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꾸 읽어보고 기도하고 또 변경하고 더 좋은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동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하루에 2번 갈 거 1번만 가는 거예요. 멀리 있어. 막 시골에 김치 가지러 가. 아유, 그 시골에
저 옷도 안 갖고 왔네? 그래서 또 가. 그러니까 신경 내고 해놨다가 한 번에 이렇게 딱 다 가져와도 싹 해야지. 왔다 갔다 차비 들지, 시간 들지.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게 필요해요. 효과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효과적으로. 알빵지게, 짜임새 있게 일해야지. 아이고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거 오늘 해갖고 그냥 어쩌 시간 안 돼요. 그런 사람의 성공은 역사,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치고 잘 되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침 시간 잘 활용하기. 성경 충만으로 하나님 일부터 하기. 세 번째, 일기 쓰기. 네 번째, 이동 시간 줄이기. 이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알방지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리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줄여야 할 시간과 줄여야 할 시간. 저도 이거 해요. 텔레비전 시청 시간. 하루에 텔레비전 10시간씩 봐. 걔는 그냥 인생 끝입니다. 그냥 재미나고 한두 시간 보고 그것도 많이 보는 거예요. 내가 딱 나 이거 드라마 하나 보겠다. 나 이거 딱 보겠다. 이렇게 TV를 아주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네. 두 번째, 컴퓨터 이용 시간. 인터넷을 하루 종일 옷 검색하고 있고 그냥 어디 뭐 좋은데 놀러 갈 데 없나 검색하고 있고 막 유튜브에서 뭐 재미난 거 없나 하루 종일 그거 페이스북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 있고 막 저도 페이스북 친구가 4,000명이 넘어요. 잘 안 합니다. 가끔씩 한번 글 한번 올려놓고 좋은 글 있으면 한번 좀 읽어보고 그러지. 페이스북을 요즘은요 10분도 안 해요. 게임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번씩 가끔 스타크래프트. 유튜브도요. 뭐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뭐 자동차 이렇게 좀 좋은 것들 있으면 이렇게 뭐 시승하는 거 있으면 보고 하는데 그것도 줄여야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전화통화. 길게 전화해요. 막 오늘 와 있고 1시간 막 통화해요. 그럼 전화가 하는데 길게 할 것은 만나서 그리고 만나서 하는데 너무 길어. 쓸데없는 잡담 수다. 무슨 계획도 아니야. 그냥 막 쓸데없이 그냥 노가리 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아. 하루 종일 그냥 놀고 있고 자고 있고 그냥 쉬고 있고.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 혼나요. 그럼 뭐를 늘려야 되냐? TV 보는 시간 말고 성경을 보세요. 인터넷 하는 시간 말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놀러 다니지 말고 전도하세요. 전도. 그리고 운동 좀 하세요. 요즘 여자들 보면 다 돼지들이야. 하도 운동 안 해가지고. 남자보다 배가 더 나왔어. 요즘. 막 등발이 너무 좋아. 옛날에는 아저씨들만 배 나왔거든요. 막 아저씨들 막 그거 알잖아요. 쓸 때.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막 그리고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독서 시간. 머리가 텅텅 비어있어. 얘기하면 맨날 뭐 먹었냐, 어디 놀러 가냐 이런 깊은 얘기, 인생이 무엇이냐 그런 이런 심오한 얘기도 필요하지. 그 다음에 공부. 내가 만약에 음악을 전공했어. 내가 교회에서 음악을 좀 담당하고 있어. 그럼 공부를 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담당해. 그럼 요리 더 맛있는 거 없나?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만들어내고. 또 내가 만약에 다른 어떤 상담에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공부를 해서 재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인생 대충 합니다. 진짜 쓸데없는 시간 보내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또 잘 살기를 또 원해요. 욕심은 하늘을 찔러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획도 안 세워놔요. 하루 계획이 없어요. 하루 계획이. 직장인들은 계획이 있죠. 뭐 일단 직장 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녁 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어떻게 해요? 막 아침에 탁 바다에서 일어나가지고 탁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또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밥 먹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와서 또 성경을 보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 멀어지고 연봉 차이가 점점 빈부격차. 그리고 나서 국가에서 막 그냥 대기업 다 무너뜨리고 그냥 똑같이 배급제로 갖다 놓으면 좋게 망하는 징조입니다. 망하는 징조. 자, 결론 9절 3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로만 주님 뜻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네가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하고 주의 깊게 판단해서 멍청하게 살지 말고 똑똑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그냥 뭐를 할지 그냥 대충 그냥 살지 말고 지혜롭게 똘똘하게 알방식에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자, 18절.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뜻 뭐냐면 맨날 회사 끝나면 술 먹으러 다니고 놀 생각하고 맨날 스트레스 풀고 생맥주 먹으러 다니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네가 하나님을 해가면서 생활을 아끼고 주님께 선을 행하고 그러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상급을 쌓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설명이 쉽습니까? 그 다음 19절로 20절.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 막 화가 나, 그래도 그냥 감사해요. 불평하지 말고. 언어가 벌써 불평의 언어 싹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순종해요. 내 뜻이 아니더라도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해주면 기분이 나쁘고 누가 나 명령하고 시키면 기분 나쁘죠. 나도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도 따져요. 기분 나빠서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네가 해 이놈아. 네가 하라고 이놈아. 네가 주인이냐? 아니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 나 이런 거 시켜요? 아니 남편이 왜 이런 거 시켜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범사에 또 불평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뭐 잠깐 화가 났을지라도 그래도 결론은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 맨날 말마다 그냥 힘들다 어렵다 안된다 배고프다 춥다 덥다 아유 피곤하다 아이고 못 얻었다 아이고 그냥 아유 네가 해라 아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좀 틀릴 때 그래 하나님 나도 좀 힘들긴 한데 하나님 하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저도 개척하기 싫었어요. 누가 개척을 좋아해. 힘든데 누가 좋아하니까 이러고 월세 내기 힘들고 그냥 부교육자는 더 힘들어지. 부교육자는요 엄청 큰 교회에 가면요 대우도 받고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도 잘하잖아요. 쫙 막 그거 뭐 근데 이거 뭐 지금 이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저는 세상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로 첫 번째 믿음을 봐요. 믿음. 말씀대로 안 살면서 무슨 믿음이 아니죠.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믿음이 아니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냥.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알고도 안 해. 그 불순종의 사람이죠.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른 어떤 자녀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잘 믿어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다음에 지혜롭게 인생을 멍청하게 살고, 내가 막 또 지혜가 있다. 다니엘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예수님도 자라면서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예수님도 지혜가 충만하죠. 저는 사람을 볼 때 딱 두 가지 봐요. 믿음이 있나, 지혜가 있나. 그 다음에 말을 보죠. 말을 예쁘게 하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시다. 두 번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시다. 세 번째,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번,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또 들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그나마 주어진 세월은 화살처럼 날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니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중요합니다.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이때가 황금기예요. 인생에. 이때 그냥 대충 안 돼요. 막 불같이 막 창조해내고 업적을 이루어내고 성공을 성취해내고 부흥을 만들어내고 해야 됩니다. 자, 3번 시작.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줄여야 할 시간은 첫 번째, 텔레비전 시청과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 긴 전화통화나 쓸데없는 잡담과 수다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늘려야 할 시간은 첫 번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 운동하고 독서하는 시간도 늘려야 한다. 세 번째, 재능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도 늘려야 한다.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 감사와 순종의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간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고 어떤 인생의 계획을 짜고 있고 어느 인생의 계절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해야 할 일 안 하면 나중에 뼈 빠지게 고생하는 인생을 살 테니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서 나중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